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서원을 하고 서원을 이행한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하면 크게 생각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딸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를 인신 제사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제사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이것처럼 또 무서운 제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제사인데 이런 인신 제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특히 이 사사 입다에게서 나왔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죠. 지금 입다가 암몬과의 대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이 승리의 기쁨을 이 서원의 문제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모습이죠. 왜 서원을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서원을 해서 딸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았을까? 그래서 입다의 서원과 서원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입다의 서원인데요. 11장에서는 그 입다는 탁월한 그 협상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모셔 이제 올 때
그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한 과정 가운데 이제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 그러니까 처음에 제의한 것보다도 더 큰 그 권세를 이렇게 받는 그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협상의 능력이다, 이런 건데요.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의 정당성을 암몬 왕과의 이런 사자를 보내면서 대화하는 이런 과정도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거해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상대방이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그 입다가 협상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협상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식으로 이제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이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길르앗 장로들과 암몬 왕과 이렇게 협상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또 어떤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에 내 집 문에서 이 나를 반기면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지금 서약을 하고 있잖아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물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을, 또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지금 이런 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인신제사,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경멸하시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특히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이 몰렉인데 이들 제사 가운데 이런 인신제사가 있어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들이. 그런데 이 유다왕 가운데서도 아하스, 므낫세 이런 악한 왕들,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고 이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경계하시는데 지금 있다가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한다. 이걸 그래서
아이고 집에서 기르는 뭐 개가 반가워서 제일 먼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서울을 했다는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역성경 31절 말씀을 보면 이 직역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해주고 계시는데, 나를 맞으러 제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짐승이 뭐 나를 반겨 맞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반기는 첫 번째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런 서원을 입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협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협상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조건을 걸면 안 되는데, 입다가 지금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거예요. 또 입다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영을 지금 부어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여기에 뭘 이렇게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더군다나 이 약속도 인신제사 같은 이런 제사를 하고 있다. 즉 약속을 하고 있다. 왜 이랬을까? 이 이방의 풍습,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제사의 모습을 왜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은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환경,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돕땅이었잖아요.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산 곳이 돕땅인데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제사, 특히 암몬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신의 그런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물들어 있는,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이런 신과 거래하듯이 이런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다 끊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상치를, 고추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듯이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시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라, 뭔 담배를 그래, 뭔 고추를 그렇게 담배 피듯이 먹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 고추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 담배를 끄듯이 이렇게 피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다의 모습이 그 주변이 온통 우상숭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또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방 신을 섬기는 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입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한 입다.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귀환을 하는데 승리한 입다가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탄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 속에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대승을 거두고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환호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쁘지만 한편으론 서운한 것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야, 이제 집이 가까이 오는데 집 문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인가 막 두근두근 되지 않겠어요. 막 걱정도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해놓고 그 집을 위해서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34절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입다가 미스바에 들어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안타깝게도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다른 하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남 동료 이 외딸이 그냥 막 소고를 잡고 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이거. 35절에 입다의 심정이 나오는데 이 대승을 거두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이 기쁨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통분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이때 딸이 이야기하잖아요. 36절 말씀에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단 2달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39절에 2달 만에 그 딸이 이제 돌아오고 이제 돌아온 그 딸을 그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뭐 서원한 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더 이상 뭘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처절하고 처참한 그 눈물의 입다 가정,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가정, 입다와 그 딸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애절하고 참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입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10장 6절에 보면 바알들을 섬기죠. 아스다롯을 섬겼죠. 아람의 신을 섬기죠. 시돈의 신도, 모압의 신도,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 온갖 주변의 신들을 다 끌고 와서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시대예요. 여호와를 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 그냥 다 내동댕이 친 그런 시대가 입다 시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던 시대. 이때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지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서원,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사랑하는 딸을 바치면서까지 지금 이행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서원을 했느냐, 진짜로 딸을 뭐 바쳤느냐 아니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금 이행을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은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언약을 내팽개치고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입다가 어찌되든지 잘못된 소원일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금 이런 큰 출혈을 하면서까지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입다가 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언약이 바르고 아니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입다가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한 그것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것이죠.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것이 또 무슨 유산이라도 받아가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내쫓아버린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다만 싸움 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초청을 해서 이제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잘 보고 이스라엘로부터 배신당하고 식구들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살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성급한 서원이잖아요. 성급한 소원이죠, 입다가 한 소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하거나 또 약속하거나 이럴 때에 신중해야 된다. 그냥 막 이렇게 막 부풀리듯이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입다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조건 없이 해야지, 조건을 달거나 무슨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이러한 것들은 참 우리가 충실히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다짐하여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